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학교나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을 돌려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를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또 어떻게 지냈습니까? 이제 새벽쯤 되면 좀 차가운 공기가 또 바람도 서늘해진 가을이 이제 바짝 앞으로 온 것 같아요. 봄도 지나고 여름도 수련회 없이 그렇게 지나버렸는데 벌써 가을이 됐네요.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다른 상황들을 우리가 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성실하게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해 함께 예배하고 또 이렇게 영상이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함께 이 시간들을 잘 버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시고 빨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떨어져서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설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게 더 익숙해져서 교회 오는 게 귀찮지는 않겠죠? 우리 빨리 얼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위대한 고백 시리즈로 계속되고 있는데요, 다윗의 위대한 고백을 한 번 더 다루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다윗, 다음 주도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와 또 지침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다윗은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잘 살았다, 다윗이 대단하다, 장점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다윗을 인생의 무대에 붙들어 두시고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또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 개인으로 보아서는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또한 왕으로서의 다윗은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지, 메시아는 어떠한 왕이신지를 왕된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다윗의 개인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를 얻게 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왕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뒤에 굉장한 인기와 또 사람들의 시선을 주목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잘 풀리느냐, 성공적으로 이제 탄탄대로를 더 걷느냐,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하죠. 대단한 승리를 얻고 난 이후에 그가 성공 가도를 달려나가느냐가 아니라 사울의 질투와 사울의 핍박과 위협 가운데서 인생이 자꾸 꼬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래도 사울의 도움이 되었고 나라의 영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울이 굉장히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또 대단한 인기를 끌면서 왕인 사울의 질투를 사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다윗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이후에 다시 나라로 돌아오는데 군중들이 막 외쳐요. 다윗에게는 만만이요, 사울에게는 천천이요. 사울에게는 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만을 돌립니다. 왕은 사울인데 사울의 숫자가 더 적어요. 이것은 다윗을 더 칭송한다 이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울이 굉장한 질투심과 또 자기 자리를 다윗에게 뺏길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민족의 영웅이, 나라의 영웅이 이제는 아주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 다윗이 이제 왕의 위협이 되는 역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자의 신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곳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 광야는요, 이스라엘 땅의 아주 광야 중에 한 군데인데요. 엔게디라는 말은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엔게디 광야에는 절벽도 많고 벼랑도 많고 또 동굴도 많아요. 실제로 염소는요, 산을 잘 타고 절벽을 잘 타는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는 염소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염소의 샘,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사울을 피해 다윗이 어느 동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서 동굴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갔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영웅, 그래도 나라를 구한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사울의 그 증오와 그 죽이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자기 자리를 뺏길까 하는 두려움에 그만큼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던 그 동굴에 우연히 들어가게 됩니다. 왜 들어갔을까요?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그 안을 뒤지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는 것은 대변이 덩이 마려워서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덩을 싸러 들어갔는데요. 앉아서 힘을 줄 그때에 다윗과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님,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원수를 지금 당장 멸하시고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뭘 생각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때 바로 칼만 휘두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눈에 딱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다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건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그 동굴에 숨어 있었고 그 뒤에 사울이 싸러 들어왔었고, 여러분, 이건 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고서는 사울의 긴 옷에 겉옷의 끄트머리만 살짝 베어서 가져갑니다. 나중에 사울과 다윗이 만났습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제 손으로 해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당신의 옷만 살짝 베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지칭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그냥 사울, 나를 위협하고 나를 죽이려는 왕, 미친 왕, 그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깔아주신 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아니라, 이것은요, 다윗이 지켜야 되는 굳건한 신념과 믿음과 의지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원수를 갚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다윗은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렇게 원수 갚는 분이 아니시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환경이 열리면 우리는요, 자기 손으로 뭘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니 이제는 숟가락만 얹으면 된다. 내가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깔아주신 판에 내가 무엇이든 하면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원수 갚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지혜롭게 그 시간을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팅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인 것처럼 보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로, 또 그래서 뭐든 하면, 무엇이든 하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덥석 그 잘못된 자리를 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여기서 잘 배워야 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죠. 그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하나님과 쌓은 관계가 굉장히 깊었죠. 다윗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현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장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하고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내가 잘 될 것 같은 상황이 무조건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사단이 펼쳐놓은 유혹의 현장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을 그냥 덥석 물면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그 모든 상황에서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법은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 세상은요,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인생이지만,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똑똑한 사람들은, 사람을 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요, 심판이요, 저주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잘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고 유혹을 이기고 사단이 쳐놓은 덫을 잘 분별해서 피해가고 도망가고 넘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혜로운 친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